골로새서요? 네? 골로새서요? 골로새서가 항상 일가 아닌 거죠. 자, 골로새서 우리가 상고하면서 1장 18절에서도 20절 보면 구속주가 되신 아들의 위치와 임무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위치, 어떤 신적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 단순한 그렇지 않으면 목수의 아들이냐, 이런 그 위치를 말해주고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임무 자체가 뭐냐, 그 임무 자체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 진짜 예수를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그 기초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위치는 뭐냐면 교회의 머리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중세시대에는 교회 머리가 누구라고 그래요? 교황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가톨릭에서는 교회는 머리가 누구예요? 교황이다. 교황이 제일 높다. 교황이 그래서 베드로가 왕이라고. 그렇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왜냐?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우리 지체된 성도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하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는 없잖아요. 그건 인간인데 자기 스스로 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만물의 으뜸이시다. 왜?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창조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창조되는 거다. 그래서 창조시에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성령 하나님이 전부 다 거기에 참여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은 예수의 신적 권위를 훼손하여 신앙의 혼선을 초래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적, 교회에서의 모든 신적 권위, 이거는 바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있다. 그런데 누가 그 자리를 올라가요?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예수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혼선이 주어진다 이게. 그래도 거기가 그래도 좋다고 많이 모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또 숫자를 보고 또 거기가 바른 그 기독교가 아니냐, 이렇게 본다 그러면 그는 어리석은 거예요. 자, 숫자로 말하면 통일교가 많죠.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그러나 숫자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가 확실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진리 자체라는 게 뭐냐?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사실이 입증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진리다, 이게 확실하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입증을 시켜주느냐? 성경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하시고 그 다음에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리다 이거예요. 사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공산주의가 진리가 아닌 이유는 뭐냐? 공산주의는 공평한 사회 주장하잖아요. 누구나 뭐 부자, 가난한 자, 빈부의 격차 없이 모두가 다 평등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런데 그 공산주의가 사실로 입증이 되느냐? 입증이 안 됐단 말이에요. 공산주의는 무너졌지 않느냐. 자, 그러나 예수님은 공평하신 분, 바로 공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바로 어떻게 그 공평을 이루느냐, 평등사회를,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는 빈부의 격차도 없고 평등한 사회가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평등이 공산주의가 이루지 못한 것은 뭐냐면 인간의 탐욕 자체를, 이걸 소멸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는 한 공평한 사회가 주어질 수 없어요. 왜? 일할 때는 살살 꿰부리고 받아먹을 적에는 많이 챙기려고 하는 게 인간의 속성 아니냐 이게. 그러니까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 먹는 게 이게 되느냐? 인간 세계는 그게 되질 않아요. 왜? 뭐 때문에 안 되느냐? 탐욕, 정욕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우리의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 탐욕 자체를 뭐예요? 소멸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자기 거 챙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참된 봉사가 누구 안에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한 사회가 주어진다 이거예요. 가난한 자 있으면 내가 좀 부하면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 이게. 이건 강제가 아니라 뭐예요? 스스로 나눠준다 이게. 기쁘니까 나눠준다.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서 나눠준다. 국렬하는 마음이 나니까 준다 이게. 그러니까 주는 사람도 불평이 없고 받는 사람은 더 기쁘고 이런 사회가 주어지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는 우리 그런 흔한 얘기 하잖아요. 천국에 가보니까 밥을 먹는데 이 수저가 길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이렇게 두고 저 사람은 나를 먹여주고 이러니까는 천국에 가니까 막 부한데 지옥에 가니까 자기만 먹으려고 하더니까 다 몸이 말라버리고 빼빼하다. 그죠? 그 나눠진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탐욕에 의해서는 나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다 예수 안에서는 다 소멸돼 버려야 된다. 육신의 정욕이 소멸되면 우리가 다 같이 사랑하고 같이 뭐예요? 얼싸안을 수 있는 친절한 조건 없는 사랑이 주어진다. 그래서 예수의 이 신적 권위. 그래서 우리가 목회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의 목회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렇죠? 왜 불러요? 복음 전하라고. 진리 전하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뭐예요? 세상 정치로 얘기하면 특사나 똑같은 거예요. 특별한 임무를 부여해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우리 목회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임무만 다 해야 되죠. 네?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이거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들은 다 이단이 돼버리고 만다. 그래서 내 위치가 어딘가, 예수님의 위치가 어딘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네. 하나님 앞에서 난 무익한 종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뭘 좀 일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성기죠. 목사님 오고 성기니까 자기가 뭔가 뭐예요? 된 줄로 안다 이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특사는 특사일 뿐이지 특사가 뭐예요? 대통령 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임무는 뭐냐? 만사 만물을 십자가의 피로 화목케 하여 주 안에서 저주가 거두어지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임무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흘러버리는 거예요. 화목을 이루게 해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던 죄의 저주를 다 걷어버리게, 죄에서 뭐예요? 해방시켜 주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임무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뭐냐?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근데 이렇게 해방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야, 나 죄에서 죄와 상관없다. 난 자유하다. 그리고는 뭐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완전히 이제 자유를 뭐라 그래요? 자유함을 자기의 쾌락의 도구를 삼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죄의 노예 생활에서 풀려났다간 다시 뭐예요? 다른 사람을 노예로 막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자유 안 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뭐예요? 얽매이게 하지 말아야 되죠.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도 은혜 안에 거하게 만들어야 이게 정상이다 이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나서는 넌 나보다 약하다. 그러고는 저 사람을 구속시켜버린다. 얽매이게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잘못 깨달은 거다. 은혜를 뭐예요? 헛되게 하는 자가 되버리고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을 우리가 봐야 돼. 예수님의 통치 영역은 뭐예요? 우주적인 것이다.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 그저 나만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고 마치 이렇게만 생각한다 이게. 이게 잘못된 거라. 예수님의 통치 영역은
우주적인 거예요. 예? 전체적이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 영역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치하시는, 화목케 하시는 그 통치 영역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께 가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의 통치 영역 안에, 기독교 문화권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천국 가기가 매우 힘들어지는 거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천국까지. 신앙생활 안 하고 세속주의 통치 영역 하에서 그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생활한다 그러면 자기 몸을 더럽히다 보면 뭐예요?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된다. 자,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를 통치하시는 그 영역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이다. 그 다음에 우리 삶의 전 영역을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전 영역이 뭔가? 그것이 이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 영역이 어디만 들어갔다고 그래요? 이 종교 안에만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아니라 세상 모든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 하에.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뭐예요?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그래서 주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이 장차 세워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교육도 모든 것이, 정치도 무엇이 기준되어 이래?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이니까 기독교 문화로 전부, 경제도 기독교 문화, 정치도 또 문화도 교육도 기독교적인 뭐예요? 교육이 실시돼야 된다. 그래야 누구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수학, 영어만 가르치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 못한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자체가 뭐예요? 영적 교육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깨닫게 하는 그 교육으로 주어져야 된다. 근데 다 세상 교육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한 거죠. 출세하기,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제 학교 졸업하고 세상 취업해서 잘 살기 위해서. 이런 단순한 거 먹고 사는 목적. 성경으로 너 이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세상 사람은 다 거기에 치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잘 의식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은 피조세계의 전 영역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만사 만물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자, 이런 예수님의 통치 영역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뭐예요? 모든 그 통치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없죠. 그렇잖아요? 세상이 떼어져 가는 모든 것이 뭐예요? 다 저거 주님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 안에서 다 주어지는 거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주님 뭐 저런 역사가 저렇게 되는 게 정말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인가?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이 정말 다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 하에 주어져 있다. 그래서 세상 끝날에는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날이 주어집니다. 1장 21절 서든 23절은 구속 사역의 결과에 따른 요건에 대하여 가르쳐줍니다. 자, 구속 사역의 결과에 따르는 요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다 사함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속해 해주시는 결과는 뭐냐?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흠없게 쓰게 하니. 그렇죠? 미완성인 존재를 완성해.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아직은 우리가 미완성이에요.
육신의 소욕도 많고 때로는 승질도 부리고 욕심도 부리고 이렇게 미완성이지만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게 되면 뭐예요? 온전하게 되어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뭐냐? 나를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게 만들 건강하게, 그저 병 안 들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다. 그래서 거기에만 막 그렇게 치중을 하는데, 육체의 병이라는 건 육체의 부분적인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온몸이 죽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건 뭐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얼마나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이 오신 구속의 결과, 그거를 갖다가 살펴보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를 온전케 하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뭐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우리 모든 지체가 연합하고 상합해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면서 부족한 우리들이 점점 뭐예요? 온전케 되는 역사가 주어진다. 아멘. 얼마나 정말 이게 멋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땐 저 형제를 보면은 아직은 미숙해요. 그렇지만 뭐예요? 장차는 뭐예요?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온전케, 주님께서 온전케, 성령께서 온전케 해주신다. 그래서 의의 옷을 입는 그날이 주어지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쓸 때는 온전케 해주셔서 의의 옷을 입게, 그 영광의 옷을 입게 만들어주신다. 그때는 지금과 같이 뭐예요? 육신의 소욕이 있어서 꾀지지한 얼굴이 아니라 시레몬의 얼굴같이 환하게 빛나는 얼굴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성도를 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꾸질꾸질한 모습을 보면서 저 인간 이러고 대하는 게 아니라 의의 옷을 입은 주님께서 저 집사님에게 의의 옷을 입혀서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된다. 늘 그래서 부족함을 보면 교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분이 미숙하지만 뭐예요? 장차는 뭐예요? 의의 옷을 덧입게 되어지면 저분도 뭐예요? 온전하게 멋있는 분이 된다. 젠틀맨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우리 교제가 참 부드럽게 된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장차 의의 옷을 입는 저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모든 지금의 허물을 다 덮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게 정말 멋있는 거다. 그런데 세상 교제는 뭐예요? 다 조건적이잖아요. 조금만 허물이 나오도 서로 안 맞아서 교제가 끊어진다 이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족한 사람끼리 모이지만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 뭔가? 온전한 그날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내가 딱 가서 설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뭘 한다고 그랬어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진리로 확실히 깨닫고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믿는 돈은 이거다. 이것을 확실히 이제 우리가 가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신구약 성경을 관통해야죠.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그리 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에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완전히 깨달아야 된다. 완전히 보다는 뭐예요? 충분하게 찾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각이 아직은 지금은 현재는 미숙하지만 뭐예요? 점점 말씀을 깨달으면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깨닫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이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이 사도 바울이 됐다니까 사도 바울의 평생을 어떻게 살아갔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깨닫게 해서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섬기게 만들도록 하는 일에, 신지식을 가지게 하는 일에 부지런히 가르치고 열심을 다해서 저들을 섬겼다.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의 일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속의 사역의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결과는 뭔가?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이 됐다는 건 뭐예요? 한 성도 한 성도들을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그 머릿속에 세속주의를 다 걷어내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이것만이 우리에게 소망이다, 이 진리만이, 복음만이 소망이다, 이렇게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성도 한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목회다. 그게 목회. 그러니까 목회라는 게 막연하게 그냥 건물 얻고 종탑 세우고 이렇게 하면 목회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거는 보이는 거고, 보이지 않는 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내가 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여기에 오는 성도들을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흠없고 티가 없는 자로 세우도록 하는 일에 내가 이 복음의 청렬을 다 쏟아야 된다. 거기에다 목표를 안 삼고 직업적인 거는 뭐예요? 그냥 내가 교회를 다 크게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면 내가 목회한다. 이거는 뭐예요? 육신적인 성공을 향해서 쫓아가는 목회다. 전혀 다른 거예요. 목회라는 것이, 영적 목회라는 것이, 영적 의미에서의 목회라는 것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외형적인 세상적인 성공이지, 진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저를 영적으로 양육해서 그렇게 세울 수 있느냐, 여기에 고심하고 그저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이 사랑을 베풀고 봉사하고 이러는 게 뭔가, 그게 바로 진정한 목회다. 첫 번째로 구속 사역의 결과, 화목해 와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함이라. 여기에 목표를 목회자가 가져야 된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에 흠없이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네? 그리고 어렵지만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말씀을 가르쳐 가지고 기뻐하면서 여러 가지 생활의 공고함과 어려움을 다 극복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를 보면 그때는 뭐예요? 목회자로서의 마음이 흐뭇해진다. 그러니까 거기서 목회자의 기쁨이 또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외형적으로만 생각하면 교회는 막 부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목회자의 기쁨이 없어진다. 이거. 왜? 본래의 목표가 잘못돼서 그렇다. 이게. 본래 목표는 여기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흠없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다. 이거. 우리가 목회하는 건 뭐예요? 한 영혼을 세상을 의지하는 성도를 주님 의지하게 만들어서 저가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우리 목회에 주님 앞에 흠없이 서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회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아멘. 내 자신이 또 주님 앞에 흠없이 서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하게 말씀으로 뭐예요? 거룩함을 받아야 된다. 말씀을 깨닫게 되면 탐욕이 물러나죠. 속사람이 깨끗해져. 그래서 이 구속사역의 요건이 뭐냐? 이렇게 흠없이 되려면 뭐 해야 돼?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어디에 서야 돼? 믿음의 터 위에 서야 된다. 이 믿음은 뭐예요? 이 믿음 자체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기독교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 믿음이 조상이 됐죠. 그가 믿은 건 뭐예요? 이삭을 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뭐냐? 아브라함이 믿어 하나님이 바로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었다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호와라는 뜻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내신 바 누구를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의 보내신 바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건 뭐예요? 그가 영원한 왕이고 영원한 제사장이고 참 선지자다. 그래서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그래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지식을 심어주신 분이 누군가?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 그러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어쨌든 뭐예요? 이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야 된다 이거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깨닫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깨닫는 게 이게 우리에게 급선무가 뭐냐? 깨닫는 거다. 신지식을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거. 그걸 어디서 깨달아요? 우리 인간은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신구약, 특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었고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정하신 대로 이 땅에 바로 어둠의 세상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세워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양육 말씀으로 진리로 양육해 주신다. 그리고 진리로 무장하게 해주시고, 진리로 거짓 세력 세속주의를 단물리치게 만들어 주시고, 투쟁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됨을 말하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게 됐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십니다.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다. 나를 죄 가운데 죽었던 나를 살려가지고 교회를 세가지고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게 만들고, 그리고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자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우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믿음에 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이 일을 하시는 일이 누군가? 바로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자꾸 죄 가운데 어두움을 더 좋아하죠. 그래서 어둠을 좋아한다는 말이 뭔가? 거짓말하고도 태연한 거예요. 그게 어둠에 거하는 거예요. 성질 내고도 내가 저 사람이 그러니까 성질 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성질 낸다는 건 아름다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인내하고 그런 게 아름다운 것이다. 근데 그걸 못하고도 뭐예요? 그게 그냥 아무렇지 않은 거. 이게 어둠에 우리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게 뭔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이런 게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야 된다. 진리를 확실히 깨달아야 된다. 밤을 새서라도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그 성경을 떠나서 어떻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그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하다가는 머리가 하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는 거예요. 아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이걸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뜻 자체도 모르는 그리스도가 뭐죠?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잖아요. 그가 영원한 왕이시다. 그리스도는 그 메시아를 뜻하는 거죠. 메시아나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히브리 말하고 헬라 말인데,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말은 구약에서 기름 부어서 세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기름 부어 세우는 자가 왕이잖아요. 선지자,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우잖아요. 근데 그 삼직을 예수님이 삼직을 다 가지고 오신 분이다. 그래서 그가 친히 우리의 심령을 통치해 주시는 왕이고, 그가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제사장이고, 우리를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참 선지자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참 목자는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구약은 따로따로잖아요. 제사장 따로, 왕 따로 이렇게 되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통치를 받게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믿는 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다. 우리가 지금 보통 생각하는 믿음, 그런 세속적인 믿음이 아니라, 물질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죠. 그거 뭘 믿어요? 그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부를 다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모든 게 하나님 거가 내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거보다도 현실적으로 그냥 당장 육신에 필요한 걸 구한다. 그리고 그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고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보통 간증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간증 차원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 그럼 간증거리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내게는 간증거리가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 요셉같이 험하게 하나님을 막 인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또 솔로몬같이 편안하게 인도하는 사람들이, 솔로몬이 무슨 고난받은 거 있어요? 없죠? 그건 나중 얘기고. 이번 신은 유혹당했잖아요. 그렇지. 그거는 이제 그가 왕이 돼서 말년에 이제 이렇게 된 거지만, 그러나 그가 믿음이 있을 때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요셉은 아예 처음서부터 그냥 곤두박질을 하잖아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팔려가지, 배신당하지, 감옥에 들어가지. 근데 뭐 솔로몬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분은 저분대로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고, 고난 중에 이끌어 나간 사람은 또 고난 중에 이끌어 나가시는 거고,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명대로 쓰임만. 근데 이제 죄송한데요. 아무래도 고난 받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렇게 자꾸 불순물들을 이렇게 빼잖아요. 고난. 그렇죠. 그러니까 단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자체가 뭐예요? 이게 고난이라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해의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고난과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고난과 형통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자녀 만들어가고 뭐를 심어주는 거예요? 믿음을 심어주는 거다. 자, 아브라함을 기근당하게 해서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 고난 안 주고 기근 안 줘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런 내게 역경을 주시잖아요. 그 역경을 통해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또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주의 일 편안하면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그런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명 주셔서 은사대로 일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를 가만히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 고난 주시는가? 그냥 뭐 조금이라도 교만할 수 없도록 그냥 한없이 나를 낮추시니까, 한없이 나를 낮추시니까 이거 뭐 높다는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이,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뭐 한거 할 뭐 건덕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났으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그냥 또 그런 가운데 또 살아가게 하나님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의 온 과정 속에서 삶 자체가 하나님은 나를 교육하시는 거다. 그죠? 그러면서도 이 삶 속에서 그 교육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말씀으로 적용해야 된다. 고난은 다 받는데, 나나 저 사람이나 고난은 똑같이 받는데 저 불택자는 고난을 당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런데 나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으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의 계획을 우리가 쫙 알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썩지 아니할 몸, 신령한 몸을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신령한 나라로 이끌어가는 하시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당신 스스로가 이루기 위해서 나를 고난 중에 그 연단 받게 해가지고 내 속사람을 찾고 세상 의지하는 것보다 주님도 의지하게 이렇게 거룩하게 자꾸 나를 만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적에 하나님은 내가 인간 편에서는 안 되는 것 같지만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게 돼가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아무것도 없다. 자, 그래서 양육하시고 무장하게 만들고 투쟁하게 그리고 승리하게 만드시는, 그리고 신령한 몸을 있게 만드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양육, 무장, 투쟁, 승리, 신령한 몸을 이루게까지 해주시는 그 하나님 섭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적으로 보면 안 돼요. 내가 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다. 이런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우주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믿음의 역사가 뭐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하게 그렇게 해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뭐라고 그랬죠? 위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 예수는 그리스도다 믿는, 그리고 그 예수를 전파하는 거. 이게 우리 믿음의 역사다. 그 다음에 이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 중에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는 과정 속에 우리는 인내해야 되잖아요. 인내. 근데 그 소망을 뭐예요? 신령한 몸을 있게 하신다는 것이 소망으로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가운데 우리 형제들은 뭐예요? 사랑의 수고를 베풀어야 된다. 아니, 난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가 그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보면,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게 그 뜻인가요? 그렇죠. 이걸 봐야지. 그럼 믿음의 역사, 그러면 내가 가서 교회 가서 청소하는 것도 믿음의 역사, 가난한 사람에게 무슨 먹게 하는 것도 믿음의 역사. 뭐 그거는 이제 광범위한 거지, 큰 의미다, 이렇게 보편적인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실제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압축을 하는 거예요. 진에게 믿음의 역사의 확실한 답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역사다. 예수를 전하는 게 믿음의 역사. 하나님이 여호와다, 이걸 전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역사다. 그러니까 전도가 뭐예요? 전도가 믿음의 역사지. 그죠? 그리고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게 형제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말씀들을 압축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딱 꼬집어 놔야 된다 이거예요. 막연한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막연하면 이것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믿음의 역사인가? 믿음으로 사는 건가? 저렇게 하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건가? 이렇게 좀 막연할 때가 있다. 그런 건 막연하다 보면 뭔가요? 확실한 성이 없으니까 흔들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의 믿음은 이거다. 내 믿음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난 이걸 믿고 산다.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게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의 역사가 뭐예요? 복음 전파 아니에요? 복음 전파. 예? 핵심이 가장 복음 전파. 학교 왔어. 왜 그래? 예,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학교 왔으니까. 나 이렇게 우리가 봐야 돼. 다음에 세 번째로 복음 전파의 변호를 합니다. 자,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자, 이 말씀은 진짜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신앙으로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교회 생활을 하고 그리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죠. 내가 교회에 입군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아멘이라. 자, 고난을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받는 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고난받는 건 내가 고통받는 거고,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기뻐하는 건 뭐예요? 저들이 구원받게 되니까 기뻐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기쁨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목회자의 기쁨은 내게서 찾는 게 아니다. 내가 목회 성공했다고 내 거기서 기쁨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 거기서 기쁨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게서 사람들은 보통 내게서 기쁨을 찾는다. 이게. 나를 어떻게 오늘 즐겁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게서 찾는 게 아니라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일어나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아야 된다. 무슨 일이 잘 되면 잘 되니까 기쁘잖아요. 그죠? 그거 관계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전해서 그래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걸 보고 기뻐한다.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더 고난이 더 따르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고난이 따르잖아요. 그걸 내가 더 내 몸에 채우겠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그 고난을 피하지 않겠다. 오히려 뭐예요? 즐겁게 생각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가르치는 일이다. 그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게 만들어 오면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히 가르치려면 내게 고난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도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뭐예요? 고난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그 고난을 즐거워해야 된다. 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니까. 그죠? 기쁨의 열매를 맺으니까. 부모가 자녀를 열심히 정말 장사해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 자녀가 훌륭하게 키워졌다. 그러면 그게 기쁨이죠. 고난인데 고난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고난은 땅끝까지 전도하며 교회에 세우고 가르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도 남은 고난이다. 이 고난을 오히려 뭐예요? 즐거워해야 된다. 기쁨으로 그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일꾼이 된 이유는 뭐냐?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언약 성취 사역에 따라서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언약 성취 사역의 일꾼이 되게 해주셨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뭐예요? 이 일꾼은 뭘 증거해야 돼?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고 성취를 증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달하는 건 입만 열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분이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 그걸 자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신지식이죠. 그 신지식을 우리가 양육하고 무장받고 투쟁하고 승리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자꾸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영적으로 속사람이 이 자라나도록 하는 일에 사도로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다.
저 형제가 속사람이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도구가 됩니다. 아멘. 근데 이 도구가 아니라 조금 가르치다 보면 그 사람보다 높은 것 같이 생각한다. 그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다. 요거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다만 나는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것 뿐이다. 저 사람과 나는 높고 낮음이 아니다. 저 사람은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내가 높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라 저분이 귀하다고 생각해야 된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내가 받는 이 괴로움을 기뻐해야 된다.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걸 즐거워해야 된다. 아멘. 이런 마음이 들면 모든 일이 뭐예요? 목회하는 일이 즐거워야 괴롭습니까? 즐거움이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남은 고난이 뭔가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의 역사. 자, 남은 고난이 뭐예요? 복음 전할 때 받는 고난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뭔가 복음을 전하는 게 믿음이다. 믿음의 역사다. 믿음이라는 건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를 전하는 거죠. 그 믿음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진리, 사수, 전수하고 투쟁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남은 고난이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성화로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 참된 봉사, 그 다음에 형제 사랑이 주어져야 된다.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남은 고난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분쟁하거나 나뉘거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약한 자를 위해서 짐을 져주며 봉사하는.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따라서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내가 사도가 된 이유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요? 주를 위해서만 산다.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산다. 이 목적만 분명히 깨달으면 누구를 위해서 살게 되는가? 주를 위해서 살게 된다. 근데 이것이 희미하면, 요게 희미하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요? 목회도 자기를 위해서 목회를 한다. 자기를 위한 목회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주를 위한 목회가 되어야 된다. 주님을 위한 목회.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괴로움을, 고난을 즐거워하는 그런 목회가 되어져야 된다. 자, 5분 쉬었다 가겠습니다. 근데 뭐